이제 2강입니다. 2강이고요. 개간 첫 번째 날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첫 번째 강의 개간 5분 컷. 리마인드 하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냐면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잠언입니다. 그런데요, 실천, 행동, 삶을 다루는데 결국엔 이게 어디로 간다? 참된 순종으로 간다. 행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거기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참된 순종으로 결국에는 가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말, 성경 구절이 종종 등장해요. 근데 이게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이거 이상한데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과 대척되는 데라고 생각되지만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이 2장 24절 말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이 말씀 때문에 루터가 이 책을요,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해 없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죠. 야고보서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참 많았어요. 영어로는 제임스라고도 한다고 했죠. 지금도 서약 서구권에서는 많은 이름들로 불려죠. 피터, 매튜, 많이 불려지는데 야고보서는 제임스라고 불려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요, 구약에서는 야콥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해요. 동의돼요. 야고보. 신약은 야고보, 구약은 야콥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유다의 아들도 있고 많지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혈육이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처음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 형인데 미쳤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인정했어요. 우리 형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형, 우리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중심까지 가서 사역 한번 해보자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믿지 않았냐? 어떤 부분 때문에 미쳤다고 했냐?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행적들은 눈으로 보고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와 대단하다 해서 유대 중심으로 갑시다. 유대 중심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그런 기적들을 행하니까 우리 유대 중심으로 갑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혈육들이요, 다 동생들도. 그런데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된 시점이 있다고 했죠. 언제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순간 완전히 달라져요.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부활의 주님 만난 뒤. 그럼 야고보서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었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고 생각하면 좀 더 가볍게 다가오죠. 편하게 다가오죠. 중요한 역할들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야고보서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쟁이 붙어서 공의회까지 끌고 갔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막 논의가 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근데 베드로도 여기다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 담임 목사, 당회장. 근데 땅 오직 믿음이라고 바울과 베드로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바로 그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베드로 중심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요,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전도여행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전반부와 후반부, 베드로 중심 사역과 그 바울 중심의 사역, 브릿지 역할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예요. 이때 오직 믿음이다라고 땅땅땅 하면서 갈라져요. 뭐가 갈라지냐면 유대교와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갈라져요.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교들은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대교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개신교, 기독교가 떨어집니다. 기독교가 나옵니다. 기독교가 나와요. 이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당시의 지도자였던 담임 목사였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땅 선언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이니까 할례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이 퍼져나가요. 이방으로요. 열방으로 퍼져나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거죠. 복음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고, 거기에 그때 당시 당회장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신의 형인, 육신으로는 형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 행하기 원했어요. 그만큼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얼만큼 행함의 진심이었는지 마지막 죽는 순간의 고백까지 예수님과 동일한 거 보면 아시겠죠. 야고보는요, 행함에 있어서 진심이었어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죠. 특정인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 서신을 썼어요. 스데반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유대교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그 핍박 가운데 그 절정에 있는 게 스데반 순교예요.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핍박을 견디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흩어져요. 어디로? 사방으로 해요. 외국으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저기로 가자. 디아스포라 우리가 들었던 사방으로 흩어지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담임 목사가 쓰신 편지예요. 담임 목사가 쓴 편지예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목사님에게도 전화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큰 문제들이 있으면 당신은 너무 멀어서 찾아갈 수가 없어. 전화도 없어. 이메일도 없어.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각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말해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흩어져 있는 교회는 차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의 편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의 문제들이 있어요. 말로 인한 다툼, 비방,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문제들이 당연히 생겨나죠. 말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요, 시기와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교만, 욕심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요. 그리고 부자들의 횡포가 나타납니다. 부자들 차별도 있지만 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위해서 선하게 선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욱더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업, 자기 일들을 해요. 불이한 이익들을 취해요. 그런 악습들이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모습들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 너희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부자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야고보는요, 삶과 실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른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실천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른 실천, 바른 순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육체에 영혼이 빠지면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혼이 빠지면 죽은 시체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이 빠지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행함과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요, 율법의 행함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행함.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슨 행함이에요? 믿음으로서의 행함이에요. 믿음으로서의 행함. 결국에 순종으로 가기 위한 믿음으로서의 행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치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충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 율법학자들, 그 유대교인들을 반박하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부정한 거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둘째 날 강의를 갈게요. 지금 얘기했던 게요, 인트로부터 해서 야고보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쓴 책인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짧게 5분 넘었나? 짧게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눌 건요, 특징. 야고보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와 야고보서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나, 그리고 이 개관의 결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의 그리고 형식, 설교 형식은 어땠나? 가사님 죄송한데 혹시 물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물 있으면. 네. 야고보서는요, 서신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서신 형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강의나 설교 형식의, 이 대중 설교 형식에 가까워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성도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였기 때문에 현대의 강의나 설교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대중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서신의 수신자는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목회했던 그 당시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핍박받고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온 사방으로 흩어져 더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편지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알고 나서 당시 담임 목사였던 이제 야고보가 아픈 마음을 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수많은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받는 거죠. 유대 사회 안에서 거부당하고 이방 사회 안에서도 거부당해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당하고, 그렇다고 이방 사회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당하니까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과 반목, 시기와 질투 중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꼭 현대 교회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밖에서는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사회생활도 지치고 가정에서도 지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서로 질투하는 말이 실수들이 오가고, 차별하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차별당하는 마음이 들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이 당시의 문제들이 지금 현대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독설, 또 사라져가는 교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모임들이 줄어가고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현상들은요, 기독교 공동체가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계속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라는 위기감을 감사해요. 갖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야고보 이 당시에도 동일한 교회들이 동일하게 안고 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박해도 극심한데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너무나 또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가 책을 쓰고 교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본래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요,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개간 때 다뤘던 그 당시 교회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잠언처럼 신약의 잠언이다 해서 잠언처럼 듣기 좋은 말들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상황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와닿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냐 행위냐. 야고보서의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이냐 행위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문제에 자꾸 우리가 부딪혀요. 자꾸 충돌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반면 개간에서 다뤘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게 계속 나오죠. 계속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며 오직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행함을 무시해버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천국 열차에 탑승했어. 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무시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은 아니다 라고 다소 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죠. 한마디로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믿음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 열차에 탑승했다라고 여기면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행함이 없이 전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답게 구원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나누어서 말하면요, 바울은 칭의 시작의 단계를 다룹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단계, 구원의 출발점이죠. 야고보는요,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칭의. 한마디로 바울은요, 처음 구원받은 자가 의롭다 칭함 받는 그 칭의의 과정을 말한다면요, 야고보는 종말론적인 칭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 야고보와 바울은 충돌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도 다른 것이죠.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요, 열매 없고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들, 무임승차 신앙, 한번 천국에 발을 디뎠으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면 돼요.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바울은요, 의로움의 전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있으시죠, 다.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걱정이 돼. 어제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어.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공부 좀 그만하고 제발 건강 좀 챙겨라. 저도 제발 이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같은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건강 좀 챙겨. 너 그러다 쓰러져.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야, 너 게임 좀 그만해. 너 제발 공부 좀 해. 너 내일 시험이잖아. 너 숙제 안 했잖아. 대부분이 이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부모로서 할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의견 충돌이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를요. 바울과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 결국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하죠. 종교개혁 당시 여러분 아시죠? 티켓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면죄부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면죄부가 만연했죠. 여기저기 다 만연했죠. 그래서 루터는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위가 아니야.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 속에서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크게 부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요,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서 어떻게 느껴져요? 이거 지푸라기 같은 거. 여기 안에는 복음이 없어. 여기 안에는 생명이 없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했고 성경에 들어갔죠.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이러한 상황이 면죄부가 팔리고 막 돈으로 천국을 산다 막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상황이 또 변화돼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행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함이 없어진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죠. 그 시대에 누가 등장해요? 존 웨슬리가 등장해요. 존 웨슬리가 등장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를 부각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 그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데? 행함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야고보서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행함을 잃어버린 우리 현대교회인들에게, 우리 개개인의 삶에게 강력한 도전과 울림을 줘요. 이 야고보서는요. 세 번째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공동서신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공동서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도요.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 공동서신이, 왜냐면 공동서신은 여러 사람이 썼잖아요. 요한도 썼고 바울도 썼고 야고보도 썼고 수많은 공동서신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썼으니까 공동서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라고 말하면 제가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발신자가 달라서 여러 사람이어서 기록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어서 공동서신이 아니라 수신자, 받는 사람들이 무리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한 거예요. 발신자가 기록한 사람이 많아서 공동서신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공동이라는 거예요. 공동서신의 의미는 받는 사람, 즉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수신자가 공동인 것입니다. 쓴 사람이 공동이 아니라, 물론 쓴 사람도 여러 사람이지만 바울 서신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져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교회 특정 교회,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등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이런 교회들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이나 특정 개인,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반면에 공동서신은요,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흩어져 있는
지중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광범위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을 뭐라고도 불러요? 회람서신이라고도 불러요. 특정 교회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람할 수 있는, 지중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신의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쓴 공동서신, 그리고 회람서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서신의 특징을요,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요. 첫째로요, 교회 대상, 흩어져 있는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정 한 교회, 한 성도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둘째, 실천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요, 교리가 먼저 나와요. 교리가 먼저 나오고 교리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공동서신은 교리보다 삶의 실천을 먼저 행동을 강조해요. 행동을 강하게 강조하고 그리고 교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 서신은 특정 교리를 먼저 제시하고 교리에 따라서 맞게 살아라라고 하는데 삶의 적용을 이어가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공동서신은요,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풀어서 교리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교리, 그 교리에 근거한 삶의 구조로 가고요. 공동서신은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교리로 풀어서 말해주는 구조예요. 그 차이를 알고 읽으면 공동서신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더욱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베드로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마음에 팍팍 와닿아요. 실천 딱 강조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교리를 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도들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공동서신의 세 번째 특징은요, 저자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을 쓴 사람을 보면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여기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막내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이 둘 있다고 했죠. 야고보와 막내 유다요. 공동서신의 특징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보면요, 어떻게 느껴져요? 생생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걸 썼기 때문에 문체가 강하고 메시지가 확 침투가 돼요. 생생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서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서의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볼게요.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개간까지 해서 지난주하고 오늘 개간을 2주차에 걸쳐서 좀 깊이 있게 전체 개간만 다뤄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다루고, 셋째 주에는요 1장을 다룰 거예요. 다음 주는 2장, 그리고 5주차 때는 3장 4장을 묶어서, 그리고 마지막 6주차 때는 5장을 다룰 건데요. 1장은요 말씀을 통한 구원, 시험을 이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4장은요 말과 지혜를 통한 믿음의 증거, 말로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장은 믿음의 실현,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 시험을 이긴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말로 드러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야고보서는요 행함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믿음을 강조해요. 1장에서는 말씀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죠.
먼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아멘. 여기서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 본어게인을 말하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어서 1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이 두 구절 공통점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결국 무엇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말씀이요. 말씀이 결국 우리를 낳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념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1장은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믿음의 행위의 문제를 다루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그 열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 예로 들죠. 첫째는 차별하는 모습, 둘째는 외면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 누군가를 따돌리고 외면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 그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차별은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외모와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는 태도를 말하죠. 외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말만 하고 실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거예요. 가서 따뜻한 데 몸을 뉘우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것도 소개시켜주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음식도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죠. 말은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외면한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반문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듣는데, 먼저 야고보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어서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말한 이 표현은요, 이사야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즉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요, 그 독자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칼을 뽑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치죠. 절대 못 바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바쳐요. 그냥 액션이 아니에요. 정말 바쳐요. 성경은 이 행함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순종이라고 해요. 즉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순종이 드러난 것이죠. 야고보는요, 행함을 순종으로 정의하면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이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라합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그 여호수아 보면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요, 라합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자세히 나오죠. 그녀는 그들을 보고요,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해요.
놀라운 점은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요.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는 걸 보았어요. 10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냈어요. 수많은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을 치는 것 하나님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께 계속 등을 돌려요. 그런데 반면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한 번도, 이방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합은 직접 본 것도 없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하죠.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고백해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렸다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아름아름 들으면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난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고 자신의 믿음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증명됐습니다. 재밌는 건요, 야고보가 이 두 사람, 아브람과 라합을 예로 든 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아브람은 배경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에요.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브람은 남자예요. 라합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족장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신분도 출신도 끝과 끝이에요. 완전히 다르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출신과 신분도 완전히 다르지만 끝과 끝이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신분과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증명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겠느냐? 따겠느냐? 못 딴다는 거죠. 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못 딴다는 거예요. 못 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딸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겠느냐? 못 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참된 믿음은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요한일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우리가 그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 돼요. 즉,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3, 4, 5장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3장에서는요, 믿음이 말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혀의 힘, 혀가 얼마나, 혀는 불의 세계라고 하죠. 모든 것을 사르고 태운다고 하죠. 혀의 힘을 말하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다룹니다.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마음을 경고하죠. 교만한 마음들을 경고합니다. 또 마지막 5장에서는요, 부자에게 경고해요. 부자에게 주는 경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내와 기도를 권면하며 그 책을,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하게 경고하는 책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매우 실질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죠.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결론은요. 말씀을 통한 믿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했듯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기도를 통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싹 적혀있네 답이. 이거 안 뺐구나.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직접 보신 분 계세요? 낙타무릎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박혀있죠. 굉장히 투박하죠. 갑자기 낙타무릎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 야고보였어요. 낙타무릎이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었어요. 낙타무릎이. 그렇다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인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처럼 굳어졌다. 그 낙타처럼 무릎이 변형될 정도로였기 때문에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그런 야고보서 5장 13, 1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깊게 나오죠. 우리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하고 교독해 볼까요?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마음이 아끼를 위하여 서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이 큰 돈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첫 번째 13절 9절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중에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냥 고난이겠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하게 혹은 체념하듯이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좋은 건 아니죠. 견디기만 해요. 좋은 태도가 아닌 이유는요. 고난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은요.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너희 중에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는 건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참아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좋은 것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이 오면요. 그냥 묵묵하게 참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아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그 아까 고난자가
있으면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국가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한 것 같다.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것은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세대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하는 자가 있어도 우는 자가 있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세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면서 막 예배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미갈은요, 다윗을 그렇게 냉담하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속으로 정죄해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미갈을 벌하십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요. 자녀를 낳지 못해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고난당하는 이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 먼저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먼저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도 가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자들이 없는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가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 반응이 도통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이 내 삶, 내 삶의 형편,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나아가지 않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쏠리지 않아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요. 온통 관심이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에서도 언급하죠.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와 소수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며. 즉 세상 즐거움에는 관심이 많아요. 세상 즐거움에 관심이 많은데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 결국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분명하죠. 우리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들에 충만하라 그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 땅에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불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이름은 나아하였더라. 창세기 4장 보면요, 다 우리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관심사를요, 유발은요, 악기를 만들고 연주한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채를 다루는 기술자의 조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여기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 문화의 발전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쑥 짧게 다루고 지나가는 이 짧은 구절이 아니라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 5장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5장부터 뭐가 나와요? 계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문물을 창출해내는 어떤 혁신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막 새로운 것을 뭐 깎아서 만들고 이것보다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명이 탄생하는 것,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거기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수록요, 기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관심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시선이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하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면요,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정작 네가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정작 내가 관심을 두는 것에 너의 마음이 없구나, 너의 관심이 없구나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읽었던 말씀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이 단순함이 신앙의 건강함이에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요, 이렇게 단순하게 행하면 돼요. 마음이 복잡하면요,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재려고 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고, 각종 질병들이 우울증이나 뭐 강박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고난당하면요, 기도하면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여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해라.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혼자 마음을 끙끙 앓아요.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심플하게 여기서 야고보서 13장에서 15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야 같이 즐거워해줘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외에도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병든 자들을 위에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중보하고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위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 역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싫어하세요. 이웃을 향한 무관심 싫어하세요. 사도는 야고보서를 향해 그러한 믿음, 무관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야고보서는 은혜와 공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신앙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 극단은요, 너무 값싼 은혜만을 강조해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려요. 한 극단은요, 너무 나는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요. 이 양극단.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 모든 것들에 너무 매여서 금욕적인, 율법적인 삶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뤄내서 하나님께 결과를 보여드려야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언제나 그 율법에 매여 살아가면 언제나 어깨가 무거워요. 양쪽이 극단. 값싼 은혜와 공로주의. 양극단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추와 같은 역할이 뭐라고요? 야고보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군중이 아닌 제자를 세워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아니라 반응을 강조하잖아요. 반응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반응이 결국 행함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통해 자라난다고요?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자라나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깨우침에 반응하고, 그리고 이웃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반응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는 책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내면의 성숙과 어떤 제자도의 깊이에서는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군중 속에 한 개인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무리 중에 한 무리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열매 맺히고 삶으로 열매 맺어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느 순간 멈춰 있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지점을 탁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믿음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 질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방종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 열차 탄 거야.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특권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방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뭔가를 계속 증명해야 된다는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극단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둘 다 영혼을 병들게 해요. 둘 다 영적 성장을 막아요.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을 떠올리면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없죠. 그런 비극이 우리 삶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점검하라는 사랑의 경고예요. 지금이 돌아볼 기회고 지금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러한 균형을 잡게 해주고 그런 긴장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 1독씩 5번의 성경 통독과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소망해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제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제자의 삶을, 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개관이 2주에 거쳐서 끝났어요. 아직 2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조금 20분 정도 일찍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율법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값싼 은혜를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야고보서와 함께하는 한 주의 삶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